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믿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15가지의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곱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또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곡부터 시작합니다. 믿음, 믿는다. 헬라어 원어에는 피스토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피스토라는 단어는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의 뜻이라는 건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진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한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뜻인데 그 네 가지 뜻 중에 하나는 사람을 향하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뜻에 대해서 믿는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뜻에 대해 네 가지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다. 어떤 믿는 겁니까? 사람을 향하여 믿는 것.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 사람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사람의 유형에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의 말을 잘 믿어서 속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팔랑귀라고 말하죠. 너무 잘 들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정말? 누군가 하는 말에 정말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속이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기도 잘 당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 보통 이야기합니다. 착하니까 남을 잘 믿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것보다요, 그냥 주관이 없는 것.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남이 말하는 거에 쉽게 귀를 여는 겁니다. 내가 뚜렷한 주관이 있으면 아무리 뭐예요? 착해도 딱 끊을 때 딱 끊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도 막 가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막 따라가요. 누가 좋다고 하면 막 저쪽으로 막 따라갑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방송인 박수홍 씨가 가족들 간의 분쟁을 겪고 있죠. 많은 돈이 걸려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가족들한테 헌신한 어떤 한 개인의, 연예인의 어떤 삶이 안타까워하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일이 겪어졌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설을 읽는데 방송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 박수홍 씨랑 친하다. 박수홍 씨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몇 가지 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데, 이런 박수홍 씨의 어떤 그 사태를 보면서 나는 결코 박수홍 씨가 착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박수홍 씨가 이제 이 가족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돈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형이 바라보는 돈의 관점은 이건 가족 돈이야. 아무리 박수홍 씨가 멀었지만 이건 가족들의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박수홍 씨도 처음에는 가족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족들의 그 모든 것이 가족 위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도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결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안 됐다. 김갑수 씨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수홍 씨는 착하긴 하지만 선량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 돈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 왜? 아무리 가족이고 그렇지만 이건 가족 돈이 아니다. 자기가 버는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고 그러면 자기 돈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기가 관리했어야지. 나중에 그게 아까우니까 가족 돈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나오면 그건 또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피해자는 박수홍 씨가 맞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뭐 10살이 됐든 20살,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내 주관이 그리고 바른 어떤 가치관이 딱 성립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누구가 말하면요. 여러분 그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10살 때도 사기당하고요. 30살 때도 사기당하고요. 50살이 돼도 늙어 죽을 때까지 사기를 당합니다. 왜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사람의 유형이 뭡니까? 절대 안 믿는 사람. 누가 말해도 절대. 옹고집 있죠? 우리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똥고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남이 말하든 뭐든 내가 하는 말만 무조건 말.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뭐예요? 내 것만 말.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절대 안 열죠. 이런 사람은 아예 또 귀를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을 믿어줘요. 믿어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사랑으로 믿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떨 때는 믿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못 믿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속아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눈에 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네가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용돈이 필요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매번 해요. 엄마 문제집 사야 돼. 문제집은 뭐 껐다가면서 문제 잘 사지도 않고 문제를 풀지도 않는데 공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문제집을 산다고 하는 거. 근데 그 문제집도 안 사. 어떨 때는 그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뭐예요? 그 보충 수업비 그 단위를 바꿉니다. 만약에 3자가 있으면 3자를 8자로 고쳐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아셔요.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는 건 뭐 그냥 무조건 막어라 아니면 그냥 팔랑귀가 돼서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그냥 나를 속이는 것 같고 그런 거 뻔히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어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때요? 정말로 괴롭습니다. 아이들이요. 특히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 모태신앙이라고 쓰고 못된 신앙이라고 읽는 그 모태신앙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눈을 뜨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 눈을 뜨니까 아빠가 목사야. 눈을 뜨니까 아빠가 목사여서 무조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를 어릴 때부터 그냥 매일 데리고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릴 때까지는 가능한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왜 우리 아빠는 목사여가지고 날 맨날 예배만 나오라고 하고 나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왜 맨날 찬양 부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맨날 말씀 읽으라고 하고 반항심이 막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언젠가 뭐예요?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지겨워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예배 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나는 집에만 떠나면 나 독립하면 무조건 교회 안 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멀리 외곽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결국엔 돌아와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돌아오죠. 제 친구들도 목사 아들인데 억지로 코 깨어가지고 신학교 왔다가 신학교에서 말썽이란 말썽을 다 부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보면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목회 하는 과정에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어디 큰 사고를 치든지. 근데 그런 거 말고요. 확신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나씩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지가 느껴지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어떠한 믿음이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하는 겁니다. 확신과 신뢰는 다릅니다. 확신은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라면 신뢰는 이제는 그분을 뭐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이제 어떠한 100%의 확신이 있다.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 발짝 그분한테 내가 뭔가를 의뢰하고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내가 이제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신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면 그때 계신 건 안 거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이 대전에 시장님이 있어요. 대전 시장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 대전 시장님이 계신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신뢰관계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있는 것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다가가서 신뢰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됐다라고 말하고 종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뭐예요? 신부되었다라고도 말하고 이 모든 관계 속에 관계가 있어야 신뢰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계신 건 아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 신뢰관계가 하나씩 쌓여가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쌓여가면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 단어를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의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탁하다. 그러니까 기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자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댈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그런 이가 있다면 사람은 절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다.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의탁하다라는 뜻은 믿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한테 기대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심부름을 밤에 가면 어두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가로등도 막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을에 2개,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예 없었어요. 고학년이 됐을 때야 몇 개나 이렇게 가로등이 생겼는데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럴 때 밤에 뭐 심부름을 시키시면 그러면 갔다 와야 하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혼자 가는데. 근데 그때는 또 학교 괴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무슨 홍콩 할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것들도 막 많이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심부름 가는 가게까지 전력으로 달려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가다가 그러니까 전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어두우니까 잘못 그 발 디뎌갖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이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안 무섭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뭔가를 데리고 가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의지할 뭔가가 생기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어떠한 어려움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신뢰를 가지면서 나중에 결국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밑바탕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나 아무 염려 말고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맡긴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전하게 그분 앞에 기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댈 때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아래 맡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잘못된 길로 또 그냥 버려두는 삶, 이멋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주신 사명과 또한 그 사역을 위해서 평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굴곡진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디요? 결국에는 그 우리의 최종 목표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바로 이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그래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4번째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란다는 건 그냥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되면 말고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란다는 단어를 엘피조라고 합니다.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건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은요,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하니까 꿈은 이루어지니까 한번 이렇게 구호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호프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뭐 갖고 싶어 그리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냥 그만둬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빨리 안 오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복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미움은요, 종이 한 장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 어떤 부족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나쁜 일을 했어. 근데 나 몰라요, 그 아저씨.
그 아저씨 내가 미워하고 있을까요? 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미워해요? 쓸데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아까 좀 전에 백지장 한 장과 같다라고 했는데, 기대를 포기하면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애에게 이런 기대를, 이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기대를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직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어떻습니까? 왼수 덩어리가 있어요. 가족 중에. 왜 왼수가 됩니까? 그동안에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려주면서 참아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았는데 이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동안 가졌던 이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면 뭐가 돼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싹 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그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시 회복되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소망을, 끝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그냥 중간에 되면 안 되면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내가 기다려주며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들,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끝까지 기대하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볼 수가 없을 가능성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부인해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상은 다굴 때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가 분명히 울며 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피 울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회개했다라는 말들을 목사님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회개했다고 합시다. 회개가 하나님께만 구하면 되느냐?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무슨 회개 법칙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 당사자한테는 안 구하고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받았다고.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받아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라고 무릎을 꿇었어야 돼. 성경은 어디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뚝 꿇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던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3번이나 물어요. 그 단어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단어가 3가지로 말합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번은 필레오네라고 말합니다. 필레오네라는 말은 네가 나를 우정으로, 친구로 사랑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3번째 물음은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너 내가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마지막까지 나 쫓아올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순교의 길까지였습니다. 그대로는 라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중간에 힘들다고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내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딘다는 단어는 슈퍼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슈퍼메네이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 남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딘다, 견디는 건요, 끝까지 거기에 그 가지에 붙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남아가 있겠다는 겁니다. 막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도 안 가요. 흔히 말하는 나는 그 연예인 중에 무슨 라인 있잖아요. 뭐 무슨 규 라인, 뭐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강호동이 막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쳤었어요. 그 라인에 끝까지 붙들고 다른 사람이 막 누가 어려워져가지고 거기서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남는다는 이런 뜻은 뭐냐?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거기에 그대로 그냥 있겠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점까지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럼 마라톤이 42.19km를 달려가야 됩니다. 이 마라톤 전투가 원래 마라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마라톤 전투에서 온 겁니다. 페르시아와 그리고 아테네의 전쟁이에요. 그리스 전체가 페르시아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아테네라는 작은 소도시가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하고 싸우는 경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델포이 동맹이라고 그리스 전체 연합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동맹이 생성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냥 이 페르시아를 막아야 돼요. 페르시아가 20만 대군을 끌고 아테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테네는요 10,000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1세라는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하고 똑같은 인물이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페르시아군을 데리고 아테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로 진격하기 전에 마라톤이라는 평야가 있고 거기 마라톤 평야 옆에는 그 골짜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면 지니까 아테네가 전술을 씁니다. 어떤 전술을 쓰냐면 측면을 공격하자. 산에 올라갔다가 게릴라전으로 오면 에워싸서 측면만 공격하고 가운데는 우리가 공격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측면만 공격하자. 그래서 측면을 공격해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가지고 얘네를 막을 생각을 했어요. 멈추게 해야겠다. 아테네로 전진하는 거. 근데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냐? 전쟁에서 분명히 측면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잡으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테네로 직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남아있던 아테네군은 빨리 알려야 돼요. 어디다가 아테네 그 성에 도시에 빨리 가서 누가 가서 이 페르시아군이 오는 걸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이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먼저 42.19km를 걸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지만 페르시아군이 지금 쳐들어온다. 빨리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아테네의 전투입니다. 그럼 이 마라톤은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거는데 많은 어려움이 닥치겠죠. 숨이 헐떡헐떡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목표점까지 가는 겁니다. 결승점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은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붙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붙어있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길이 작고 협착하다. 결코 쉬운 길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길이요,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 많이 능력 부어주시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렇게 능력을 있고, 뭐 얼마 전에 누군가 병고침을 받았대. 병고침을 받았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암이 걸린 걸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도, 기적이 나타나도 시험 들면 떠나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 들면 떠나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악했어요. 그리고 악한 데다가 부인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했는데 악녀와 악남이 만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근데 이 왕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십니다. 엘리야가요, 선지자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데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비가 내리게 할 때까지는 비 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쟤 죽여라 그랬어요. 빨리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이 가라, 아합 왕한테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나타나게 하셨죠. 아합 왕한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비 얘기를 하니까 놔뒀어요. 그랬더니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는 신들, 그 제사장들 다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 다 오라고 하고 나랑 대결합시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하고 850명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하나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당신들 먼저 기도하셨는데 850명이 열심히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기는커녕 구름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자든가 보다 더 큰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막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멀쩡합니다. 나와봐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갈멜산에서 그 기도가 한 번에 번제를 태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왕한테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면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가 내렸는데 그때 누가 없었느냐? 이세벨이 없었어요. 왕비. 근데 왕비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엘리야 보면 당장에 죽이겠다 했어요. 엘리야가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되냐? 바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두십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일도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엘리야야, 아무도 없는 것 같지? 너만 남은 것 같지? 아니거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고 그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단다. 너 혼자 있다고 망망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그곳을 지키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줄게. 너와 함께할 길을 붙여줄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줄게. 아멘. 내가 단비를 허락해 줄게. 아멘. 그런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곳에서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 12장 은사장 다음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은사는 단순간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사모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